우리 436장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려 합니다. 내 욕심과 모든 뜻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 아버지 받들고 주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주 아버지 세우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주 아버지 은퇴하는 것 가지고 주 아버지 공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유세계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설명을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합니다. 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한 해 시작이 벌써 한 달 반을 지나 두 달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잠시 스치는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 일상생활과 모든 집합 생활이 단절되어 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성전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멀어지지 않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고자 함께한 우리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길의 건강함과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교육장님들도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각 부서와 기관들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지켜주시며 지금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남산교회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갈라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5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시고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안하게 하늘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생업과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 줄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주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도 내려주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12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보물, 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생애 첫 통장을 만드셨나요? 혹시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으로 통장을 만드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3,000원을 이제 넣고 통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기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은행원들이 써 주셨는데 수기로 된 이렇게 통장을 받고 3,000원이 적혀 있는 거를 통장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통장 이렇게 보면서 누가 돈 가져간 거 아니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통장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쌓여가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자기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또 그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도 기쁜 일이죠. 서민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내 집 마련에 꿈을 꾸면서 그 청약통장에 입금을 시킬 때 그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통장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통장은 어떨까요? 천국에 있는 통장에 물질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쌓여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본문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천국 통장에 있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쌓다는 말은 이 당시에 헛간이 있으면 곡식을 거기에 이렇게 쌓아두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의 은행 잔고에 점점점 돈이 쌓여가는 것처럼 적금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처럼 하늘에도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 있다. 즉 천국 통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통장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이 들어와 빼앗지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신 안전한 통장이 그 안에 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보물이 있으면 또 돈이 생기면 주로 어디다 쌓아놨냐면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전에 이 조상들은 보통 이 김칫독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독을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두신 분들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본문도 똑같은 표현을 지금 주님이 쓰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돈을 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이 먹고 녹이 쓴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꺼내간다.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땅 속에다가 이런 보물을 쌓아두는가? 우리가 오늘 본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땅과 하늘이란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어떤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물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국 통장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먹지 못하고 도둑이 꺼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녹이 쓸고 도둑이 와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알지만 왜 사람들은 하늘이 아니라 즉 천국 통장이 아니라 세상 통장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때로 낙심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순을 통해 보여주는데 천국 통장이 좋은 줄 알면서 세상 통장에 매여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뺏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이미 세상에 뺏겼을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천국 통장에 내 보물이 있으면 당연히 천국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 보물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이냐면 천국 통장이 아니라 땅 속에 있을 때 그 나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땅에 매여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욕심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라면 산상수훈은 완전히 탁상공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세상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겼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면 못할 게 없다. 동그라미 또는 X인데 여러분 겉으로 하지 마시고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난 동그라미야. 아니야. 못하는 것도 있어. 난 X야. 여러분 둘 중에 뭡니까? 한 3분 정도가 좀 동그라미 한 것 같은데 돈이면 못할 게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질로도 못하는 것 분명히 존재하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이건 물질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수천억을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못하죠. 지금 본문에서 왜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말라고 하시고 또한 20절에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말씀은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이것을 버리고, 즉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돈보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천국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이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보물을 천국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는데, 자 보시면 24절과 또 25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24절 후반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염려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염려할까? 즉 재물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섬기기에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녹아들어갔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보물을 땅속에 숨겨두게 되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끝나지 않죠. 무엇을 마실까? 끝나지 않죠.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계속해서 염려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 잠가놨나? 혹시 내일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 확진자가 9만 명, 10만 명이 돼간다는데 혹시 이거 확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가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고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은근히 즐긴다는 겁니다. 어떤 염려인가? 좀이 쓰는 거 아니야? 녹이 쓰는 건 아니야? 도둑이 와서 뺏어가는 건 아니야? 염려가 염려를 계속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은근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가 많아지면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의 통장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통장과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통장에 쌓아둘 수는 없을까? 영원히 좀이나 동록에 쓸지 않고 도둑이 뺏어갈 수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보물을 쌓아둘 수는 없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22절과 23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천국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눈 이야기를 하시고 밝은 눈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갑자기 하고 계실까요? 눈과 천국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말씀합니다. 등불이 켜져야 밤에도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이
건강해야 사물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즉 영의 눈이 뜨여져야 천국의 통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내 안에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는 사라지고 세상에 뺏겼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본문에서 건강한 눈이 중요하다. 건강한 눈을 가져야 분간할 수가 있다. 어떤 것이 천국의 통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내가 분간해야 되는지를 눈이 건강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눈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눈인가?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회, 그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종입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을 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예가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못된 거예요. 이 주인이요. 일을 아무리 해도 칭찬은 안 하고 욕만 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을 죽이고 또 때로는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노예들도 때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빌레몬서에서 한 예를 또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노예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어떤 동네에 가면 A라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은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노예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또 정당한 보상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마음에는 B라는 주인을 내가 섬기고 있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A라는 주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주인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주인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내 주인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노예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둘 중에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돈이 최고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분간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가,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분간하는 것, 이것이 밝은 눈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봤을 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4분의 1이 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기사 보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 놀라지 않았냐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고 다니고 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에 이렇게 젖어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그것이 점점 젊은 세대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 사주팔이 앱을 이렇게 요즘에 깐대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그날의 운수를 본대요. 그러면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과 또 점치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대선 이 후보들을 보면서 많이 그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4분의 1도 여러분 점을 치는데 비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박을 받을 수가 있을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어디서 오는 귀인이 나를 맞이해 줄까? 그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밝은 눈이 아니면 분간할 수 없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청년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 두 사람이 백화점에 취업을 합니다. 큰 백화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큰 꿈을 안고 취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화점의 사장님이 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이 명문 졸업생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에 배치했냐면 이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니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나에게 문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몇 층입니다 이걸 하라고? 나는 그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가 있냐.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으면서 한 1년 동안 착실히 섬겼습니다. 비록 내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지만 문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 층을 또 소개를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1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백화점에는 어떤 손님이 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제품이 몇 층에 있구나, 이 손님들이 우리 백화점에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런 연후에 사장님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사장님이 그날 바로 이 학생을, 이제 학생이 아니죠, 이 청년을 그 백화점의 지배인으로 승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근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다니 이게 될 법한 일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줘야지 어떻게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 나한테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좀 이래야지, 어떻게 건강도 뺏어가시고 물질도 뺏어가시고 애들은 또 저렇게 속색이고 나한테 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달란트를 어디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사해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에 쌓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다 주어진 것, 우리는 왜 없다고 하고 우리는 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을까요? 어떤 집사님이 지리산을 이제 등반을 합니다. 지리산을 등반하는데 그날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았나 봐요. 비바람이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옷이 젖은 거예요. 머리도 젖고 얼굴도 젖고 다 젖은 겁니다. 가방도 젖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그분은
얼굴을 이렇게 완전히 방수되는 그걸로 이렇게 감싸고 가방도 방수 싸개로 이렇게 막 싸고 있고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도 안 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다. 저분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인 천왕봉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이제 그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젖은 이제 겉옷을 벗고 가방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여러분 잘 보니까 이분이 이 목 뒤쪽에 뭔가 두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저크로 돼 있는 거 이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방수로 된 그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뒤집어 쓰는 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 봤대요, 그때요. 그리고 이 배낭도 보니까 배낭 밑바닥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는 게 있대요. 그걸 보니까 가방을 싸는 방수 싸개가 또 그 가방에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미 나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요, 다 있어요. 우리 남산교회는요, 재물도 있고요, 인물도 있고요, 부흥의 불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요. 못 봐요. 없다 그러면 해요. 우리는 가난하대요. 우리는 없대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못 봐요. 왜요? 땅에다 감춰놨잖아요. 다 땅에다 감춰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밝은 눈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남산이잖아요. 다 있다잖아요. 남산만큼 있다잖아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받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늘의 통장에 많이 쌓아두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귀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마음껏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위에 주신 것 많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색한 마음이나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오직 믿음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눈을 뜨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통장에 보물을 쌓아두기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주신 주님,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남산교회가 천국 통장에 그 은행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입니까? 땅속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줄로 믿나이다.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심으로 염려하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천국 통장의 은행 역할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와 많은 심령들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꿈 다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니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가라앉기 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럴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무속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근심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한 5분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가장 선한 곳으로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수선한 때입니다. 그러나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무속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자손들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남은 여생 평안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회복을 넘어 부흥되는 교회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